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아주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풍 구경도 마음대로 못 다니게 하네요. 절에 밑에 주차장에 단체로 와가지고 단풍 구경 가는 것은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철에 사찰들에서도 성지순례 한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찰 안에 들어가서는 괜찮아요. 그냥 그것은 사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바깥이고 이렇게 또 공간이 넓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이제 버스 안에서 한 3시간, 4시간씩 이제 있는 그것도 그렇고, 또 관광 가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가인을 배출한 나라고 조용남을 배출한 나라가 돼가지고 노래를 잘하잖아. 버스 타고 가면서 맹탕 노래 불러가지고 또 이제 코로나 옮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는 안 가는 게 좋고, 이제 가는데 내 생각에는 가족끼리 이렇게 승용차로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오고 또 단풍도 이렇게 좀 구경하고 하고 그러면 답답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이 코로나 전국에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서 그냥 무슨 싸움 해쌌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본업이니까 싸우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조금씩 발전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한국은 그래도 여행스럽게 이북 같지도 않고 중국 같지도 않고, 또 일본의 아직 군국주의나 또는 왕정제가 남아 있고, 그래서 봉건사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나라 같지도 않고, 인도처럼 그냥 인과법이 완전히 브라만 신분만 아니라 여러 신들 때문에 인과법이 완전히 없어져서 전 공직자나 전 국민들이 인과법이 없으면 그냥 100%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나라는 그런 어떤 철학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정말 진짜 근대 국가를 지금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질병청에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이 여수 같은 데도 사람이 1년에 한 2,000명 이상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고 전국적으로도 돌아가시는 게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이제 그런 가운데 백신을 맞고서 돌아가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요 얘기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좀 이게 잘못 들릴지 모르지만, 백신 맞고 돌아가셔서 저승에 가서도 인플루엔자는 안 걸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백신 맞고서 백신이 원인이 돼서 또는 백신이 강력한 조건이 돼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얘기를 하대요. 인과관계가 백신 때문에 죽었다는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 부검을 해보고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 안 된다.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라고. 불교는 매우 정확한 얘기들이에요. 정확한 얘기인데 막연하거나 그냥 대충 두려움 속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어떤 그냥 주장이나
또는 그 헛된 잘못된 신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그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인과 없이 유물로서 물질적인 것으로서 이루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한에서 그 바이러스가 번졌을 때 우한 시민이 다 죽더라도 중국만 살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통제를 갖다 1000만 가까운 시를 갖다가 100% 집 바깥으로도 못 나오게 통제를 갖다 해버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독재 국가, 유물론자의 독재 국가 같은 경우는 그 아주 통제를 하는데도 사람의 인권이나 사람의 살 권리 이런 것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물질로서만 봐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 무섭다고 말이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브라만 신을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무지함과 신을 믿는 것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인과가 없고 그냥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주 너무 심각해서 저 나라가 과연 그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바탕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놓고 보면 굉장히 나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라는 불교라는 인과의 논리가 바탕은 됐겠지만 그러나 과학이라는 그 인과의 논리에 충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부분은 그 감염내과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바이러스 종류의 계통들과 그 다음에 세균 이런 것에 의해서 감염되어지는 그것을 갖다 연구한 과학자들이 그런 그 인과관계를 잘 그 설명하고 또 그걸 잘 추적해서 잘 밝혀서 사람들을 하여금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그 버티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로드맵을 잡고 있는 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으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여러분 무슨 뭐 그 백신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서 사망했다고 이제 그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맞고 사망했다라는 것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된 거지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루엔자가 1년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한 3,000분 정도 돌아가신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을 통해서 방어를 해 나가고 그게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통제하고 방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국가 로드맵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 백신을 갖다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한 1,400만 정도 맞았답니다. 한 반 정도 맞은 것 같아요. 3천만 정도 준비를 해서 60%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60% 정도 약 3천만 병 정도를 갖다 이제 준비를 해 놨으니 그러면 60% 항체가 생기면 그 인플루엔자가 그 번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니터를 하는 뭐 50몇 개인가 병원에서 그 인플루엔자를 갖다 검출한 결과 지금 어디에 특별히 나오는 데는 없고 지금 한두 군데서 조금 검출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행하지는 않았대요. 그게 아마도 그 주사를 맞고 항체가 완전히 형성되는 게 체브론 보살 그게 2주 걸리는가? 항체 형성되는 게 2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인플루엔자가 확산될 때 11월 중순경에서 말 이 사이에 많이 확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맞으시는 것이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그게 이제 코로나19하고 두 개가 겹쳐져 버리면, 겹쳐져서 그게 두 개가 다 걸려버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대요. 그래 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좀 국가가 하는 일이 뭐 부당하다 그러면 따를 게 없지만, 지금 부당하다고 그 반대할 수 있는 인과적 근거가 한 개도 없어요. 단지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혹시 내가 죽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전혀 뭐 그거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부도 아마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부터는 아마 그 코로나19의 그 예방주사를 갖다 취약계층하고 그다음 의사들, 간호사들,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그 분들하고 이런 먼저 맞아서 아마 그 차츰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예정인 것 같다. 국가가 이제 그런 로드맵을 이 얘기를 해주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좀 따라주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은 철저하게 써주고, 손 잘 씻고, 뭐 우리나라만큼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없잖아요. 없고, 이런 위기를 지금 이제 보니까, 오늘 보니까 3, 4분기 분기에 그 경제 성장률이 1.9%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경제도 그 성장이 이제 그 정부는 그 성장을 갖다 본격화시켜서 기본적으로 해왔던 2%, 2.3%, 2.5% 정도 거의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IMF 금융 위기에 들어가서 IMF 체제로 들어갔을 때, 보통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거기에 돈 빌려온 것을 갖다 IMF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갖다 그 IMF 체제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 시간이 보통 한 20년도 걸리고 15년도 걸리고, 그런데 한국은 그때 3년인가 걸렸는데, 그때 이제 위대한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도 계셨고,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 국민들이, 그때 이제 선거가 끝난 지 바로 뒤에 김영삼 대통령 때 맞았으니까,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끝난 뒤에 지지도가 높고, 또 그 양반 도덕성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도 금반지 좀 안 내놨는가? 금이 그때는 돈이 없을 때는 하여튼 금이라도 다 내놔서 그 빚을 갚게끔 하고, 그래서 뭐 한 3년 만인가 다 갚고 국가가 정상 체제로 돌아서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똘똘 뭉쳐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국민들이 이렇게 아주 참 진짜 이렇게 잘 따라준 국민들은 전 세계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잘한 것 같아. 일본은 이제 지도자가 숨기는 바람에 이제 망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전 국민이 마스크 다 쓰고,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쓸 때도 있었지만도 다 쓰고, 손 잘 씻고, 좀 따라주고, 좀 안 따라준 사람은 몇 개 단체가 있었지만은, 그런 신아무개 단체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사랑교회인가? 뭐 그런 단체도 있었고, 사랑의 교회인가 그런 단체도 있었고, 뭐 그런
그래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거의 뭐 99%의 사람들은 잘 따라줘서 국가가 이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국제 뉴스를 보니까 송실해서 못 듣겠더라고요. 불란서는 완전히 또 이제 전부 다 차단에 들어가는 것 같고, 불란서는 의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중환자실 그 배들은 다 나가고 지금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하루에 확진자가 몇만 명이 넘어서고, 미국도 뭐 6, 7만 명이 넘어서고, 지금 뭐 몇천만이 걸리고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돼 나가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께서도 요런 때 다른 좀 뭐라 그럴까 또 공포라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생각 너무 갖지 마시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모르는 무지 속에서 두려움이 나오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고, 정진들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아울러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책 보시죠. 질문이 응? 3개가. 질문이 3개가 들어왔다고 벌써? 아니, 한 사람이 3질문.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아직. 띄워보소. 본래부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부처라고 하던데요. 그럼 육도 윤회 속에 있는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 모든 생명도 마찬가지 본래부터 부처인지요. 이제 그 말은 좀 틀렸어. 모두가 다 부처라 그러면, 모두 다 부처라 그러면 왜 뭐 강아지가 돼 있고 왜 지옥에 가 있고 그러겠어요. 부처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서는 부처가 안 돼. 천상에서도 안 되고, 축생도 안 되고, 아기에서도 안 돼요. 그러나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나왔을 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도 가시고 천상에도 가시고 다 가시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도 보살이 계시고 천상에도 계시고 동물 속에도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 비둘기 또는 사슴 뭐 이런 전생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처는 최종 열애를 이룰 때는 인간이 돼서 이룬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가 아니라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질을 다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모두 다 부처라 그럴 때는 이제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본래 부처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래 부처라 그러면 이게 큰 문제.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래 부처란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부처라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지금 앞에 얘기 다 했는데, 본래 부처라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부처님이 계셔서 한 단계 한 단계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본래부터 중생은 부처였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여 정진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러나 이제 본래부터 부처였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맞아요.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맞지만은 또 원래부터 부처였다 그런 말은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 수행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봐야 되느냐면, 수행이라는 것을 전부 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어두운 마음을 갖다, 어두운 섭을 다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섭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섭이라는 것은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두운 섭은 우리가 오늘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아예 집착하면서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것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없앨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전제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본래부터 중생은 부처였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가 또 한국에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하면 안 돼요.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그냥 부처라는 걸 바로 알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처 되는 것이 쉽죠. 그러나 그 섭이 그렇게 금방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최상승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갖다 기초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무 얘기나 대놓고 짓거려가지고 사람들이 수행 기본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도 금방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되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오랜 윤회 속에서 업이 강해서 생각으로는 부처이지만 몸과 마음이 생각으로도 부처가 안 돼요. 생각으로도 부처가 될 것 같지만 생각으로 내가 부처다 그래도 그 부처가 되면 얼마나 좋게. 여러분도 다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전부 다 부처다 하고 생각해 보시죠. 부처 됐는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몸과 마음이 망상집착이 모두 욕망이 가득해서 그것을 소멸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업 때문에 윤회를 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그래 부처님께서 사난덕을 얘기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참 여자건 남자건 대장부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정법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서 승부를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부처라 그러면 전부 다 뭐 우리가 다 성불이 돼 있겠지. 넘어가서 세계라며 수행하는 마음 자세를 두 가지로 나눌 때요. 내가 중생인데 부처가 되겠다고 수행하는 마음. 나는 본래부터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이게 내가 중생인데 부처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지금 다 기본적으로 중생이라 그 중생업을 갖고 있잖아요. 중생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을 안 하고서 중생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서 부처가 그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면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겠다. 그 중생의 잘못된 꼬라지를 고쳐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수행이 단계별로 되죠. 그리고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돼. 이제 요 얘기는 좀 이제 그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본래 부처였다고 하면 부처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본래 부처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부처가 최종의 목표다라고 내가 부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지도 못했으면서 부처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플라시보예요. 그건 맞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꿈 속에서 꿈을 깨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꿈 안 꾸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 자세에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지요.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뒤에 두 번째 얘기는 말이 좀 틀렸어요. 나는 본래 부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나는 본래 부처라고 하면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왜 가져요? 본래 부처라고 하면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왜 가지냐고.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말을 자꾸 뜻도 잘 모르고 함부로 자꾸 쓰는데 안 돼요. 자, 이제 넘어가고. 책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 할 건가? 응? 응? 이렇게 말해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머리를 대어 절을 하고 이렇게 3번 반복하여 청했다. 이때 세존이
정제업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라 착한 남자여,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과 말세 중생들 위하여 열애에게 이러한 방편을 보내니 너는 이제 새겨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말하리라. 꼭 말세 중생이 들었네. 말세 중생이. 너를 위해서 말하지만은 말세 중생을 위해서 말한다는 것이 꼭 들었네. 이게 이제 항상 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당신하고는 인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꼭 말씀을 하신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제업장보살은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잠자코 조용히 들었다. 착한 선남자야. 모든 중생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허망한 생각으로 나 사람 중생 수명이 있다고 집착하여 하며 네 가지 뒤바뀐 생각을 옳다고 하여 실제로 나의 자체가 있다고 여긴다.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얘기한 불교에서 가장 진단을 왜 사람이 괴로울까?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쩔까? 괴롭지 않으면 종교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중 괴로움 가운데 제일 큰 괴로움이 뭐냐면 죽는 괴로움이라. 늙는 괴로움도 괴롭지만은 죽는 괴로움이 늙는 괴로움의 수백 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이 죽음의 고통과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게 종교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인들이 많은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거라. 야, 죽어서 어디 저 하늘나라 간다더라. 죽어서 조상에게 간다더라. 그 조상에게 간다고 믿는 사람은 맨날 미안해. 내가 잘 못 살아가지고 조상을 별 면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돌아가실 때 면목동에 가서 돌아가시라고. 그러면 면목이 있을 거라고. 그 이제 썰렁 개그요. 썰렁 개그에는 웃으면 안 돼. 썰렁 개그는 웃으면 그건 여러분이 진 거야. 안 웃고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있어야. 그래서 썰렁해져야. 아이고 개그가 너무 좀 아재 개그가 돼서 너무 그렇다고 썰렁해야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썰렁 개그에 그 본맛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신 사과를 먹으면서 막 얼굴이 좀 찌그러져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개그할 때는 피드백을 안 줘도 됩니다. 법문할 때 요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개그할 때는 피드백을 안 줘도 돼요. 그 이제 보통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죽어서 뭐 삼원칠백이 어떻고 조상한테 가고 뭐 또는 뭐 저 하늘로 가고 또 도교는 신선이 돼서 어디 등선을 해서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신선들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신선됐다 그래서고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죽은 뒤에 살아서는 절대 못 가고 죽은 뒤에 나만 믿으면 그 천국을 간다고 또 그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 부처님은 전부 다 그거 사기꾼이라다 그랬어. 성은 사시고 이름이 기꾼이야. 그 사기꾼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 불교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는 네가 할 수 있고 죽은 뒤에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라. 지금 안 되면 죽은 뒤에도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에
중심은 나로 인해서 되어 있고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근데 이제 이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봤어. 살펴보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원인이 지금도 어디에 남미 페루 쪽에 누가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 가이드가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요만한 큰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게 용이 나온다고 맨날 두려워해. 그래 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해보니까 해골이 한 40개 나왔어. 그 해골이 40개 나왔는데 해골 40개 나온 것이 뭐 때문에 나왔나 하고 보니까 그게 인디언들이 옛날에 있을 때 그 연못에다 제사를 지냈는데 산 사람을 던졌어. 제물로 바쳤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자연적 재해가 온다든지 그러면 참 무슨 신이 있어가지고 저 용신이 아주 용신이 용심을 내 가지고 이제 뭘 했다라든지 무슨 뭐 하늘에서 벌이 냈든지 이번에 바이러스도 무슨 하늘에서 하느님이 벌을 내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대. 그 하느님이 뭐 할 일 없이 그런 걸 벌을 내려. 그래서 그 고통이 오는 것을 전부 다 어떤 그 외부에서 누가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는 가면 무당이 우리 집에 내가 몸이 자주 아파서 비실비실 합니다. 그러면 너 집에 나무를 뱄나? 그러고 나무 요만한 거 손목만한 거 하나 잘랐습니다. 그러면 목신이 들어서 그렇다고 뭐 밥을 떠안고 비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깥에서 뭔가 누가 나에게 해를 준다라고 생각해 토테미즘이든지 뭐 조상숭배든지 무슨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나 불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두 가지로 왔다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형성되어 있는 이 나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살아가는 외부 조건하고 두 가지를 봤단 말이에요. 조건은 이를테면 우리가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힘들다 또는 바이러스가 생겨서 힘들다. 그거는 우리 삶의 한 연결고리의 조건이라고. 그러나 핵심에 우리의 고통을 주는 것은 뭐 때문에 됐을까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는 아에 의해서 착각되어진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다. 착각해서 고집되어진 생각 때문에 그렇다. 무엇에 착각하느냐? 나라는 것이 영원하다,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영원한 내가 있다라는 그 나에 집착을 하는 것을 아집을 했다고. 아집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뭐 다른 데서도 다른 얘기할 때도 한두 번, 두세 번 했는데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겨나면서 앞에 색성양 미초포고 안이비설신의 해서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전오식을 통해서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그 의식에서 실제 있지도 않은 아라는 것에 내가 있다라고 내가 하는 것에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되어진 집착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에 의해서 나한테 좋고 나한테 싫은 이 양 분별심을 내기 시작했고 내한테 좋다라고 생각해서 집착을 했지만은 집착한 대상과 집착한 내가 변해서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집착하더라도 애착하더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가 내한테 싫어서 아주 실정을 내고 미워하더라도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나를 굉장히 애착을 하지만 이 애착한 것이 계속 영원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늙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늙어서 가는 그 자체를 생로병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각으로부터 내가 있지 원래부터 자성으로서의 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들어서 알고 사유해서 깊이 사유하고 실제 선을 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착각한 것을 갖다 깨버리는 것을, 착각했던 것을 갖다 없애는 것을, 이걸 무명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내가 있다라고,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그것은 나를 갖다가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을 내려고 해도 지혜로운 생각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는 내가 없다라는 것을, 자성으로서의 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확연하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각이라 그래. 깨침이라 그래. 그걸 각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나는 이거 누구 이름을 말하기는, 우리나라 대강백이라는 사람이, 내가 불교 TV에서 그걸 보니까 그냥 무슨 소성에서 그 암경에서 말씀하신 무아론이 틀렸다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 무아론이 자성으로서의 내가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께서 암경 8년 동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엉터리로 아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매우 큰 오리라. 그건 뭘 잘못한 거냐면, 무아, 영원한 자성으로서의 내가 없다 무아와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무상과 모든 것은 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이에요. 아까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모든 것은 고라는 것도 어떻게 사람이 즐거움도 있고 그렇지 고가 있냐고, 전부 다 고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맞지 않는 소리라.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뒤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공성, 용수 나가르주나가 얘기한, 중론에서 얘기한 무자성고로 공이라고 얘기한 거나 무아고로 공이라고 하는 얘기나, 그 얘기가 용어를 쓴 것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성이 없이 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이나 또는 불교의 책이라고 쓴 사람들이 무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외도다 그 말이지. 외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질문 사람 분처럼 본래부터 부처라고 한다면 벌써 외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본래부터 부처는 영원한 부처잖아. 그래서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그 사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사상에 지금 요 안에 지금 이 원각경에서의 사상의 얘기는요,
앞에 건강경에서의 사상 얘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차원이 다른 줄 내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 다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주 낮은 도덕적 차원에서의 사상을 얘기해요. 그것도 틀리게 얘기했지만, 이를테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말들을 하면서 아상, 나라는 상, 인상, 남이라는 상, 중생상, 중생이라는 상, 수자상, 오래 살고자 하는 상, 요걸 얘기한다고. 너 아상 내지 마라. 내 잘났다 하는 생각 내지 마라. 요거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 법문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들이야. 내 잘났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건 일상생활에서 하는 얘기야. 그런데 남이라는 생각, 이거는 아예 그런 해석 자체는 없고, 중생상 그러면 요즘 얘기로 뭐라 그러냐면 자존감 없는 생각 좀 하지 마라. 내 자존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수자상, 아이고 내가 그래도 한 200살은 살아야지. 헛둘 오래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 정도의 얘기를 사상하라고 이제 하면 그거는 뭐 그 말이 그냥 100% 틀렸다가 아니라 90%는 틀리고 한 10%는 맞아. 그래서 붕어 잡으러 가가지고 피라미드를 잡았으면서 자기가 붕어라고 착각하는 거와 똑같다고 말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안희비서 시인하고 색승형 미치품이 만나가지고 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식에 있어서 우연찮게 잘못돼가지고 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나라는 생각이 생긴 겁니까, 선생님? 그거는 착각이야. 착각.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5가지 감각기관으로서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색성향 미촉을 보고 듣고 촉각하면서 이걸 느끼잖아. 느끼면서 안식도 일어나고 이식도 일어나고 일어난단 말이야. 일어나면서 보면서 안식, 이식 이게 생긴다고. 그럼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고서 이거는 구절초구나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걸 갖다 모으는 작업이 의식이란 말이야. 모으는 작업이 의식인데 이걸 모으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면, 그럼 이거 지금 모으는 요게 뭔가? 일종의 그게 GPS,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어디가 측량할 때 꼭 기준점을 잡아 놓거든. 기준점을 잡아 놓고 해야지 아무데나 기준점 없이 측량을 하면 측량이 서울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붙을 수도 있어. 기준점을 잡아 놓고 한단 말이야. 그 기준점을 잡는 것처럼 그 식이 발생하면서 이 식에 누가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의식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라는 것이 발생이 되어져서 이게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전부 다 나라는 고집이,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나라는 주어를 갖다 수억만 번을 쓴다고. 그럼에도 나라는 자성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걸 갖다 착각인 줄도 모르고 계속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 업에 의해서 내 것, 남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게 발생을 해버린다고. 그걸 분별심이라고 한단
그건 착각이야. 그건 우리 착각이 일어나는 것은 저 어둠컴컴한데 새끼줄 보고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착각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공하라 그래. 눈병 나서 허공에 보이는 꽃과 같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이게. 나라는 것이 눈병 나서 보이는 꽃과 같은 것이라. 나라가 고집하는 것이. 나라고 고집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 스스로 나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꽃을 보면은 꽃이라고 아는 이 식은 아주 청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도 아무 듣지 않습니까? 아, 꽃이다라고 노. 그걸 전제하면 안 돼. 지금 꽃이라고 보는 그 자체가 청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는 그 GPS가 생긴 이후로는 그게 초기부터 다 생긴 것들인데 이후로는 볼 때 전부 다 나의 그거로 봐. 내가 보는 꽃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기기 전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대로만 보는 안 청정해. 그대로 봐도. 그거는 그 인명론에서 현량이라 그래. 바로 봤을 때 꽃인 줄 바로 알고 꽃이다라고 바로 아는 거. 그걸 현량이라 그러는데 그걸 깨끗하다고 하지 않아. 그어서 그 다음 발전하는 단계가 뭐냐면 분별이란 말이야. 아에 의한 분별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순서적으로 아가 들어가는 것은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볼 때부터 벌써 아가 있어. 아가 있으면서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그게 아가 전제가 돼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전제가 돼서 이건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벌써 거기서 분별로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라 얘기했지. 그 착각을 갖다 이제 부처님은 꿈에다 비유를 했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님에도 실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착각을 여기에서는 무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착각해서 어두워져 버린 것이지.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이 있다라고 고집한 게 어두운 거지. 내 것이 내가 없고 내 것이 없는데 내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라. 생각이 전부 다 어두운 생각만 나온 거라. 전부 다 어두운 생각만 나와. 나도 자성이 없이 연기로서 이루어진 인연으로서 이루어진 오온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어두운 생각이라 그러고. 그걸 어두운 내가 밝다 밝은 생각을 내가 내야 되겠다. 그래서 밝은 생각이 아니야. 부처님 생각을 읽어도 그건 어두운 생각이야. 그건 어두운 생각이야. 여기 업이 다 하기 전에는 밝은 생각이 나오질 않아. 전부 다 꾀지. 여러분도 일으키는 것은 하루 종일 일으키는 것 가운데 아무 분별심 없이 순간적으로 잠깐 일어나는 번개불처럼 잠깐 일어나는 그 생각은 0.1초나 1초 정도 하루에 가끔 나올 때도 있지만은 거의 99.9999%는 어두운 생각이야. 전부 다 내 생각과 생각 속에서 알을 중심으로 생각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야 전부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속죄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어떤 무명. 그건 무명이지. 그것도. 속죄보리심도 이제 그렇게 깨어나겠다는 생각을 낸 건데 그것도 꿈속에서 일으킨 거지. 지가 깨달아서 내가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나? 그러기 전에는 다 보리심을 처음에 일으킬 때는 다 어둠 속에서 내 꿈 속에서 꿈에서 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완전히 아가 사라지는 단계를 보지 않고서는 그 전에 하는 것은 꿈속에서 기도하고 깨어나려고 꿈속에서 정진하고
꿈속에서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보살제 올라가서도 등각, 묘각까지 가기 전에는 전부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십지까지 가야지. 그런데 꿈속에서 이제 한다는 걸 아는 것은 보살 초지에 알지. 왜냐하면 그건 이제 꿈을 갖다 깬 경계를 봤으니까. 보살 초지에 알지. 요런 내용들을 깊숙이 모르고 조그마한 경계가 나왔는데 뭐 깨달았다 그래서 하는 얘기들은 정말 한심한 얘기들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경에서 사상 그러는 것은 내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것은 아상이라 그러면 자성으로서의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야. 그거는 이제 이를테면 브라만교는 저 브라만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상이고, 또 그것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영혼이 떨어져 나와서 내한테 왔다. 내 속에는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몸뚱아리 이거는 전부 다 허당이고 요게 하나 있어서 내가 고행을 하거나 선정을 닦아서 브라만천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아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또 저 뭐 어디를 가고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살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해야 보살이라. 아상, 인상,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적비보살이라. 보살이 아니라.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무자성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응? 보살이. 내가 이제 건강경의 사상을 갖다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원각경의 사상은 이제 이런 것은 한 단계 내려놓고 수행에 지금 십지보살들이 그러니까 보살지에 오른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이야. 그래서 요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금강에서 인상 그러면 뭐냐면 보털락가야. 보털락가인데 이건 보털락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보살이 사람만이 보살이다라고 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응? 보살이 사람만이 보살이다 그러면 보살이 아니다. 그럼 보살은 지옥에도 계시고 아기에도 계시고 축생에도 계시고 사람에도 계시고 수라에도 계시고 천상에도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보더라도 그대들이 그 강아지가 보살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알을 가지고 보니까 그는 강아지고 나는 사람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 강아지가 우리가 이제 부처님 본생담에도 보면 비둘기가 그 비둘기들이 잡혀서 갇혀서 모이를 주면 실컷 먹고 뚱뚱해지면 왕이 잡아먹어버리고 하는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비둘기가 돼서 보살행을 할 때 그 비둘기 속에 들어가서 그를 구하는데 주는 모이를 먹질 않고
살이 쪽 빠진 사이에 그 사이를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비둘기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사람이라는 상을 갖고서 보기 때문에 동물의 관세음보살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동물로 와 계신지, 세조처럼 어린 동자가 돼서 목욕하는데 거기에 상온사에 나왔을 때도 문수보살인지 몰랐다고. 고구마 니 언제 먹냐? 몰랐단 말이야. 이하순보살 손자, 손녀, 고구마 내한테 먹을래? 그냥 우리는 보면서 그냥 걔는 걔고 나는 나고 뭐 사람은 사람이고 내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라는 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만 보살로 보이지 다른 것들은 보살로 보이질 않잖아. 우리는 사람도 보살로 못 봐. 사람도 보살로 못 봐. 얼마나 아상이 높았으면.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만이 보살이다. 그리고 나만이 보살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상이라 그래요. 중생상이라 중생이 모든 이를테면 여기에 중생상이라는 것은 보살은 이미 각지를 깨달았지만 공성을 깨달았지만도 승부 마지막 대반열반에 십지보살이 되어도 들질 않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듭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육도윤회를 하니까 내가 중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보살이 딱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출가하는데 그런데 절에 가면 굉장히 잘 먹고 산다더라 가자.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대.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육도윤회를 하면서 계속 윤회한다 그러니까 잘 됐다. 오래 사는가 보다. 안 죽네. 그래서 오래 살라고 보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 대승에 보살행을 해야 되겠구나. 목적이 뭐고? 죽어도 안 죽는다더라. 그래서 그게 수자상이라 그래. 보살은 이 네 가지 상을 갖고 있으면 적비보살이라, 보살이 아니라. 그게 금강경에서 사상을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원각경에서는 그 얘기는 다 놔두고, 그 얘기는 여기에 보살 십지에 이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공성 체험이 벌써 몇 아성직업 전에 된 사람들한테 아상이 없어야 된다. 그런 소리 안 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할 때는 그 보살 십지
실지에 이르는 요이에서 아가 아인 중생 수자가 나타날 수 있는 착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원각행의 사상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아득한 옛날부터 험한 생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집착하여 네 가지 뒤바뀐 생각을 옳다고 해서 사상이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나의 자체가 자성이 있다고 여긴다. 나에게 자성이, 나라는 것은 영원한 성질의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로하여 정오와 애착의 두 가지 경계에서 내가 생기면 분별심이 생기지. 분별심이 자꾸 생겨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잖아. 우리가 멀고 가깝다라고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믿고 좋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평등심을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너는 싫고 뭐 또 누구는 좋고 뭐 누구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정오심과 애착 두 가지 경계가 생기고 허망한 자체에서 다시 허망한 것에 집착하여 두 가지 허망한 것이 서로 의지하여 허망한 행위의 길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우리 자체도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허망한 그 몸이고 허망한 자성이 없는 허망한 나인데 또 착각을 일으켜서 허망한 데 의지를 하고 또 하나도 영원할 수 없는 허망한 것을 집착해서 애착해서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울고불고 우울증이 걸렸느니 자살한다느니 뭐 살이 쪽 빠졌다느니 이제 그따위 소리를 해갖고 우리 사는 꼴이 전부 다 그 지경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경들이라고. 허망한 행위가 있는 까닭에 허망하게도 윤회가 있다고 보며 윤회를 싫어하는 자는 허망하게도 열반을 또 본다.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보느냐면 윤회가 계속 윤회하는구나. 그렇게 또 이게 이제 윤회하는구나. 윤회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그것도 인연을 따라서 지은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있어서 아트만이 있어서 윤회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뭐라 그러냐. 여러분도 그러죠. 자꾸 본인이 허망하게 욕망을 일으켜서 알을 일으켜서 욕망을 일으켜서 막 번거롭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 번거로워 죽겠네 좀 쉬었으면 좋겠네 그런다고. 쥐가 쫓아다닌 거야. 아이고 나 저녁에 죽겠다 야.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 담고 뭐 애 보고 뭐 청소하고 나니까 빨래하고 나니까 죽겠다. 누가 했어? 내가. 왜?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허망한 것에 집착해서 허망한 일을 잔뜩 하고서 좀 열반이 좀 평이 싫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나 열반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살아서 머리가 아프고 고통이 일어나서 계속 그 고통이 반복되니까 아, 반복된 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쉬었으면 좋은 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 그 자체를 쉬는 것이, 알을 버리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말해요. 알을 버리는 것이 쉬는 것이야. 그 요의 본문 이거는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해버리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런 거야. 열반에 들고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좀 쉬고 싶고 그런 것은 지금 번거롭다는 뜻이거든. 본인이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번거롭다는 뜻이야. 뭐냐면 아이고 내가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배고프다는 뜻이고. 또 우리처럼 진옥 스님처럼 애기들이 어찌게 저렇게 애기들이 이쁠까 그러면 늙었다는 뜻이거든. 박상 늙었다. 애들 노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요렇게 아이고 애들이 참 나도 이제 저 많은 나이가 있었겠지 그렇게 하지만 그냥 지가 늙었으니까 그 소리 하지. 그 많은 애가 그 소리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허망하게도 열반을 본다. 열반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난 것이 사라진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이러하여 깨끗한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 이제, 그러면 이제, 열반에 집착을 하면 깨끗한 경계에 들어가지 못해. 열반이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착각을 해. 아, 이게 열반인가 보다. 그래서, 아, 요렇게 하는 게 열반인가 보다. 선을 하는 사람들도, 앉아있으면 조용하면 조용한 경기가 나오기도 하고, 집중되진 경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 경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하면, 그냥 그 경계는 다시 안 나와. 안 나와. 잠깐 나왔다. 그 붕괴처럼 사라진 뒤인데, 그게 있어야 나오는 거지.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잠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번뇌가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뇌 사라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꾸 지금 목적과 그걸 바꾸지 마. 목적과 수단을 바꾸면 안 돼. 목적과 수단을 바꾸면. 술을 먹는 사람이 술 먹고 나서 참 괴롭다. 그렇게 하든 술을 그냥 무조건 끊어야 돼. 아무 방법이 없어. 술 끊어야 돼. 그러면 편안해진 경기가 그냥 어디 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편안한 경기가 되거든. 편안한 경기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편안하게 된다 그 말이야. 우리도 욕심을 버리고 아상을 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선을 하고 앉아서 조용한 경계가 오는 것이 그걸 바라면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그 경계가 안 와. 절대 그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는 것도 마음속에 자꾸 알을 중심으로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거든. 그 나쁜 짓거리만 하고 산 놈들은 하루 종일 앉아도 나쁜 생각밖에 못해. 그런데 나쁜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꼭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으면 열반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열반도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뭔 정지한다고 아니고 지금
술 먹는 사람이 술 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정진이고, 끊어버리고 나면 술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게 한 개도 없어져 버려. 그걸 열반이라 그래. 열반을 자꾸 뭘 만들어가지고, 누가 어디 텔레비 나와서 본문하는데 듣다가 텔레비를 내가 깨버릴 뻔했어. 자꾸 한다는 소리가 뭐, 식무벤처 정의되고, 공무벤처 정의되고, 뭐, 지랄, 개떡 같은 소리가 앉았어. 이건 말이야. 그래서 이건 선을 하는 것도 선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락가락하는 이 어지러움을 갖다가 집중을 통해서 오락가락 못하게 만들어서 그게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사라지면 조용해지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 선에 하도선은 너무 뻥튀기를 막 그냥 실제로 성명 안 하고 막 먹어가면 대단히 공중으로 날아다닐 것처럼 너무 부풀려 놨어. 이제 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마음을 오락가락 하는 것을, 그 중생심이 끝없이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 잡을 방법이 선밖에 없어. 지금까지 개발된 게. 그게 이 자식들 말이야. 이 자식들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어디 서양에서는 앉아가지고 무슨 집중을 하니까 병이 좀 낫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째째 죽겠어. 또 무슨 한국에 그 공부한다는 놈들이 그런 걸 배워와가지고 또 가르치고 무슨 자비 명상한다 자꾸 뭐 명상한다 자꾸. 불교 명상은 오락가락 하는 생각 딱 잡아서 그 없애버리는 집중밖에 없다고. 그냥 핵심은 집중이야. 소이체에 집중하는 거야. 그냥 집중하려고 하면 이게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경계가 나온 게 그냥 어두워져 버리거든. 그건 혼침이 와버리거든. 놔두면. 그러니까 꼭 소이체에 집중을 해서 연불을 할 때도 그 연불을 하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듣고서 해야 돼. 일념이 되게끔 만들어야 그게 오락가락하는 생각 사라지는 게 하는 것이니까. 이로하여 깨끗한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깨달음이 들어가는 자를 막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자를 있어도 깨달음이 들여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가 막는 것,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막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또 들여보내주거나 그것도 아니야. 이건 뭐냐면, 제일 내가 자꾸 담배 비유도 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지가, 이거 담배가 안 피워야 되겠구나 하고 담배 탁 끊고서, 딱 이제, 그걸 끊고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고, 그게 담배 피우고자 하는 생각이 쭉 사라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담배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담배로부터 완전 해방돼서 이제 그 담배로 인한 암도 안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 들여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번뇌 착각한 것만 깨버리면, 그래서 착각하는 걸 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란 말이야. 공성을 체험. 공성 체험에 있단 말이야.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연불을 하고 이제 집중 명상을 연불을 하면서 집중을 하든지, 화두를 들고 집중을 하든지, 또는 호흡에 집중을 하든지, 또는 관상에 집중을 하든지, 또는 일점에 집중을 하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중생심, 수없이 일어나는 그 중생심을 갖다
전부 다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멈추거나 다 미혹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집중할 때는 생각을 갖다가 생각이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을 선이라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 또는 앉아서 꼼짝꼼짝 남방에서 선배우 왔다는 사람들이 무슨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 올라오는 걸 살펴보고 앉았다고. 그거 전부 다 망상이야. 그거는 가서 잘못 배운 거야. 사기친 거야. 이어 와서 그거 가르친다고 뭐 올라오는 걸 가만히 생각 올라오는 걸 앉아서 살펴보고 앉았다고. 어?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생각하고 올라오면 지 생각이 좋은 게 올라올 리가 없잖아. 응? 옛날에 말이야 보리타자 그럴 때 우리 시골에 어머니가 그 보리타자 그런 분들 드리려고 술을 담아놔. 그러면 이제 담요를 탁 씌워 놓거든. 그러면 술이 저녁이 되면 그 내 방에다 놔또. 그러면 저녁에 자다 보면 비가 와. 뭔 비가 오나 그러면 알코올이 발효가 되면서 폭폭폭폭 소리가 나잖아. 나는 그게 비 오는 줄 알았어 처음에. 올라와서 거품이 폭 터지고 폭폭폭 또 초가집에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 같이 나. 우리가 가만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앉아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앉았다 그러면 술 담아 놓은 데서 알코올 거품 올라와서 푹푹 소리나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전부 다 번뇌가 다 올라오는 거야. 그걸 지켜보고 앉아서 뭘 어쩌겠다는 얘기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에 있단 말이야. 집중에. 집중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집중을 하면 이게 묘하게도 집중을 하면 일어났던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집중이 돼져버린 상태에서는 일어났던 것이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났던 게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게 실제 자성이 있어서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이제 사마타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이 인류가 태어난 이래 부처님 외에는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이 집중 방법을 브라만 쪽에서는 이 소이처가 없었어.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혼침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내가 죽어버리면 이 아트만이 정화돼서 올라간다라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마하리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건 절대 그 불교에서 볼 때는 그 아주 혼침에 빠져버린 사람이야. 그건 집중이 아니야. 집중이라는 것은 소이처를 가지고 정확하게 집중이 되어지면 염불을 가지고도 집중이 되어지면 그 집중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계속 되게끔 뭐 30분 뭐 1시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연습하다가 이게 하루가 되지기도 하고 이틀 되지기도 하고 사흘이 되지기도 하고 그렇게 집중이 되어질 때는 그때는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되고 잠 안 자도 돼요. 밥 먹고 잠잘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잠이 오지도 않아요. 아주 맑아져 버려서 잠이 안 온다고. 잠도 전부 다 혼침도 전부 다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생각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멈추거나 다 미혹에 빠진다. 이럴 때
그 생각이 뭐 움직여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생각을 움직여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보태봐도 그것도 미혹이고, 그러니까 도의 경지에 들어갈 때는 지금 우리가 미혹해서 이렇게 착각해서 이렇게 이 생각이 끊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염도 영공 무렴처 그러는 거야. 생각이 다 해버려서 무렴처 그 중생심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야 육문상방 자건강이야. 안이비설신이 육문으로 자금색이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그 말이지.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경계에, 도의 경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라. 이 한국 불교에서 이렇게 경을 갖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부처님께서 해놓고 그 제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놓은 것을 실금 위에다 얹어놓고 절만 하고 앉아서 지는 복빌로 다니고. 그러므로 멈추거나 다 미혹이. 왜냐하면 아득한 옛날부터 이렇게 무명이 자기를 주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득히 옛날부터 아라고 내가 있다라고 착각한 이것으로부터 그 아가 있다라고 하고 가정하고 그 아에 의해서 욕망을 일으키고 분별심을 일으켜서 시시비비한 이거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냥 그게 그냥 전부 다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럼 뭐 어쩌면 쟤 꼬라지 백이 싫어서 내가 못 살겠느니, 응? 쟤는 백이 좋아서 내가 죽겠느니, 맨날 그 소리나 하고 산다고. 그래서 이 번뇌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99.99999% 착한 일을,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좀이야. 내가야. 아가 일어나 버려. 착한 일을 하면 나한테 묻더라고. 선생님 뭐 착한 일을 하면 어쩌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답니다. 조금 그러면 막 내 복 받으려고 안 하고 우리 애들 복 받으라고 합니다. 그 정도. 내 애들. 막 그 정도지. 그럼 어디서 입에서 도의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와. 도 닦는다는 소리도 안 나와. 도 닦는다는 소리도 안 나와. 우리가 일으키고 사는 것은 거의 내가 99.999% 구자가 한 20개 정도 붙어도 될 거야. 전부 다 알을 중심으로 해서 내 욕심 내고, 그래서 중생심으로 무명한 어두운 생각으로서 계속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지식을 배우면 덜 지식 배우면 더 어두워지는 수도 있어. 지금 뭐 추미애나 윤석열이나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무슨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싸우고 앉았나? 어두워서 싸우고 앉았지. 저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아가 탱탱 꼬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둡지. 이렇게는 생각마다 전부 다 지 고집과 지 아집과 지 욕심과 지 분노를 가지고 뱉어내는 말이니 상대가 상처를 받고서 상대가 또 그런 말을 하고 거듭 싸우고
그 비싼 돈 가지고 텔레비 중계를 그걸 갖고 하고 앉았고, 요런 중계 안 하고 말이야. 그, 지금 참 이런 말은 아득한 옛날부터 일으킨 그 무명이 지금 우리 삶을 갖다가 주재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를 이끌고 있어. 모든 중생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의 눈이 없어서 뭔가 마음 등의 성품이 다 무명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대. 그거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뭐 중국에 순잔지, 영잔지 그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다 그러잖아.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그러고, 또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 그러고, 성선설 주장한 놈도 있고, 그 두 놈 다 틀린 놈이라.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무명에 어두워. 어두워. 다음은 비유함에 마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 같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마치 지가 지 목숨 끊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두운데, 어두워서 지금 이게 사실은 자각을 우리가 하고서 이게 지금 어둡다, 우리가 어두운 그 상태에 있고, 우리가 알아는 고집 때문에 욕망을 일으키고 분별심을 일으켜서 거듭 자꾸 어두운 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각이 되어져서 이거로부터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보리심수행이거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거듭 계속 그 질곡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일으킨 그 생각마저도 또 무명에 주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것은 이제 그거는 그 무명으로서 무명의 생각을 일으켜서 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다룰 때, 칼을 당금질을 할 때 망치여 쇠로서 쇠를 두드리는 것이지, 무슨 뭐 나무 막대기로서 두드려 쓰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순응하고 순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움과 원한을 일으켜서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무명을 자래오는 까닭에 서로 이어가면서 도를 구하여도 도무지 성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이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기득권 누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또 그거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또 미워하는 것들하고는 같이 뭐 살고 싫고, 그래서 계속 우리 사는 것이 그렇게 분별심을 일으켜서 평등심도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막 그냥 분노 일으키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서 살아서 도하고는 근원적으로 자꾸 멀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도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 살아. 참 진짜 차 타고 집 좋은 데 살고 옷 좋은 거 입은 것으로 도를 삼으러 가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은 한 90%는 도인 다 됐을 거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돈 버느라고 가랭이가 찢어라 쫓아다니고, 말할 수가 없어.
선남자야 어떤 것이 나라는 모습인가? 안 가. 이제 아상이. 맞지? 중생들이 마음으로 경험한 바를 말한다. 착한, 예, 어떤 게 아니면 중생이 마음으로 경험한 바를 말한다. 그게 뭔 얘기냐면, 요게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해놨어. 중생들이 뭐냐면, 마음으로 나, 이렇게 하는 거. 나, 그렇게. 여러분도 이제, 그냥 조용히 잘 때나 조용히 있을 때는 나라는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하면 주 자식이 나보고 뭐라 그런대. 누가 자극을 줬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음식점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 안 먹어. 나는 그거 안 먹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나라는 게 별로 안 튀어나오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나온다고. 내가 나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진을 하는데도 이렇다고. 내가 깨달았구나? 그럼 또 내가 있어. 그게 내가 잘생겼구만? 그러면 누가 나 못생겼다 그러면 성질을 났다고. 내가 있어서. 그래서, 그건 여기에서 얘기한 착한 남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온몸에 몸이 아주 편안할 때 자기 몸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사지가 조여들거나 풀어지고 조습하는 그게 뭐냐면 일그러지고 그 이제 뭐냐면 이게 아플 때 그런 써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아플 때 이제 옛날이니까 침을 놓거나 뜸을 뜸 뜰 때 아야 뜨거라 그러면 내가 뜨겁지.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면 아가 나타나. 아가 나타나. 그 제일 강한 아가 나타날 때 언제면 죽을 때라. 나는 죽기 싫어. 그래서 이게 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 건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만이다 이걸 바탕으로 한 얘기지만은 여기에서 아가 나타나는 마음에서 아가 나타나는 것이 언제 딱 보이느냐 하면 이걸 얘기한 거라고. 아플 때 나가 아파 죽겠네. 남이 아플 때는 절대 지가 안 죽겠어. 영감이 아프다 그래도 누가 바깥에 잠깐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깔깔깔 웃는다고. 돌아가서 생각하면 아 우리 영감이 아프지. 요렇게 되지만은 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경계 자체가 바로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경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땅 벽에 부딪혔잖아. 문지방에 부딪혔잖아. 그러면 뭐냐면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런다니까. 내 이마 아파 죽겠네 그런다니까. 그럴 때 아가 확 드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내한테 돈이 한 100만 원 있었는데 누가 와서 돈 좀 빌려주소 그래가지고 100만 원 쏙 갖고 가버렸다. 저 사람이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돈인데. 아가 일어나.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앉아 있잖아. 앉아 있는데 정진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면 그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막 번글적이 나고 왜 그럴까? 그럴 때 아가 일어난다고. 그때 이제
아가 일어나는데 번거로우니까 안 되니까 내가 뭘 이제 그냥 어디 바람이나 좀 쐬고 오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가 일어나서 나를 갖다 회방해버려. 마구니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이 원각경은 그걸 이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구만. 이렇게 하면 그건 아가 돼서 그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구만 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깨달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원각계에서는 그걸 아상이라 그래.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원각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상은 깨달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거에 네 가지 상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 깨달음에 장애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 가장 깨달음에 가장 깊숙이 장애되는 부분이야. 요 온각경 첫머리 앞부분에 어디에 얘기해놨잖아. 내가 내 목을 쳤어. 내가 내 목을 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내 목을 쳤는데 친 내는 살았고 쳐진 그 목은 죽었나? 둘 다 죽은 거지. 내가 내 목을 쳤으면 친 놈하고 나하고 다 죽은 건가 봐. 친 놈도 죽고 친 놈도 죽고 그 놈이 쳤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그 내가 있기 때문에 또 깨달았다는 어두움 때문에 또 어두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서는 보시행을 했는데 내가 보시를 했네 그러면 그건 보시 안 한 거다 그 말이지. 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잘하지. 그 보살님들도 된장찌개를 하나 맛있게 끓여 놓고서 영감이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해. 그럼 자꾸 이제 그 옆구리를 찌르면서 맛있어 맛없어 맛있지 그럼 억지로 맛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음식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라. 정말 음식 못할 뿐만 아니라 밥맛까지 떨어지는 사람이라. 아상이 있어서 내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거든.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공부를 수행을 하는데도 자꾸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그 법거래 하는데 그 재밌는 게 한국 스님이 가서 그랬다며. 당신 깨달았어 그러니까 아이고 깨달으신 분이 잘 아실 텐데 뭘 말씀하시냐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저런 굉장히 이 부처님 가르치면 재미있는 것이 내가 이 절에 40년 다녔네. 그 사람은 절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절에 45년이나 다녔는데 니가들이 뭘 안다 그래 샀냐?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절 부근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나는 교회에 절도 그러고, 회장, 무슨 부회장 해가지고, 뭘 이름을 잔뜩 붙여놔가지고, 또, 절에는 집사, 전도사, 무슨 장로,
이름 붙여 나중에 수행도 안 된 사람을 갖다 그렇게 막 이름 붙여놨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몰라. 아상들이 탕탕 꼬라가지고 온 시비가 일어날걸. 내가 이 교회 다니지 40년 장로라고. 그래 뭐 재판을 하고 그냥 시비가 붙고 그러겠지. 그래서 나는 절집안에 여기서 전에 그렇다고 뭐 절에 오래 다니고 뭐 내가 스님보다 절에 오래 있었고 그렇게 얘기해서 뭐 내가 더 오래 있으려고 그러면 그 나는 요 말을 꼭 해야 내가 더 오래 있겠소. 당신 오지 마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오래 그렇게 아상을 세우면 그거는 부처님 법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마구니법이라 전부 다 아상을 세우면 공부를 했다 뭐 깨달음을 이뤘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깨달음이 뭐 실제하는 것이 있어야 내 깨달음이 이런 거다 하고 그러지만 깨달음이 이루는 것은 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상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아상이 사라졌는데 내가 뭘 했다고 됐다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게 되면 나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정음하여 취하는 것으로 하여 바야로 나의 자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상의 자체가 드러나는 것은 지금 침을 맞았다. 아이고 아파라. 내가 아파 죽겠네. 이럴 때 아가 그 확 마음속에 드러나잖아. 그런 것이 우리가 그 대뇌 속에서 착각을 할 때 착각하게 된 아까 얘기한 착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방어 본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왜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방어 본능도 내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나온 거지. 그러면은 나라는 것 자체가 곧 무명이다 이렇게 해도 큰 틀림은 없습니까? 이제 내가 발생하면서 거기서 어두워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불이 저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림자가 되는 거야. 그림자를 무명이라 그러고 나를 갖다가 알아 그런단 말이야. 이게 있으면서 그림자가 생겨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참으로 착한 남자 이러한 마음으로 열애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열반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다 나라는 모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됐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한 내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 그 말이야.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말이야. 오늘 요까지만 할까? 뭐, 들어온 게 있는가? 내일 다시 하도록 하죠. 보련 스님 얼굴 한번 보여봐. 안 나오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